고목나무의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람쥐 가족은 참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과 다른 다람쥐에 비해서 우리는 참 가난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게. 이렇게 남편 다람쥐가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빠 다람쥐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또 그 다람쥐 가정은 열심히 아빠가 일한 덕분에 숲에서 가장 부자인 다람쥐 가정이 되었습니다. 집도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겁니다. 너무 바깥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이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저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당신 우리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네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섭섭하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애들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 버럭하는 화난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동생들아, 저분 보이지?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 진짜 열심히 일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건 다 저분이 해준 거야. 이렇게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저분은 다 사줘? 그럼 우리 저분한테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 위해서 일하는데 하는데 정작 그 가족들 간의 사랑하는 마음, 화목하던 추억, 그런 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가족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삶에만 지치고 피곤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놓쳐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힘써야 할 것과 그리고 놓쳐도 되는 것, 이 사이에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조부모로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손자, 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도 되는 것 사이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어제 이어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로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을 팽개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항상 대비되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 홈리와 비느하스. 자, 이걸 한번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1번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2장 11절이 사무엘입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 아이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젖된 후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사무엘은 커갑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유력한 가문도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에 젖된 후에는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당시에 지도를 하던 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도 두 아들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은 처음부터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누리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의 행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 절입니다. 2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지요. 사무엘은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이가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대제사장 밑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제사장 준비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앞부분에 1장 3절에 보면 당시의 제사를 거행하는 걸 집전하는 모든 인물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이,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평범하게 믿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무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2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1번에 2번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는 언급이 나오죠.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봅니다. 2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기가 막히죠. 아예 제사를 드리지 말든지, 그죠?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 걸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일에 제일 익숙하니까, 이 일이 먹고 사는데 제일 부담 없는 일이니까 그냥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하면서 이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멸시했다 하는 말에 제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영어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sacrifice가 있고 offering이 있습니다. sacrifice라는 말은 한 번 내가 가서 오늘 제사를 지냈다. 일회적인 제사가 sacrifice고요. 제사 제도 자체가 offering인데 오늘 본문은 2장 17절은 offe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전하는 제사를 다 건성거성으로 멸시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 말든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의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자, 여러분 2장 13절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화면 띄워주세요. 자,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야 되겠죠. 주로 비둘기는 작지만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고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마에다가 이 솥 같은 데다가 지금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새날 갈고리로 푹 찔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자기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고리를 찔러서 나오는 부위가 제일 맛있는 부위겠지요. 살코기 부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 푹 찔러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 다음 봅니다. 14절 뒷부분.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을 제사를 드리려고 오면 큰 솥에 각을 떠서 넣어 놓으면
어떤 제사는 전부 태워드리고 어떤 제사 일부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제사 종류 관계없이 새날이 된 큰 쇠사랑 같은 걸로 사환이 푹 찔러가지고 제일 좋은 부위를 떠다가 누가 먹는다고요?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자기들이.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 계속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야, 제사장한테 구워드릴 고기부터 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장한테 먼저 줍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아, 이 날고기가 더 맛있다. 뭐 로스 이런 게 훨씬 맛있다. 이거 양념갈비보다 그냥 로스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가져와서 먹겠다.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 태운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아니다. 지금 줘라. 먼저 좋은 건 내가 먹겠다. 자,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제사 지내기 전에 와서 제사 지낼 때 좋은 살코기 자기가 다 먹고 그 다음에 생고기도 자기가 챙기고 고기 안 준다 이러면 억지로 뺏어버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일입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런 일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2장 23절에 이런 끔찍한 평가가 나옵니다. 3번에 나오죠.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겁니다. 지금 제사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바치면 전부 자기들이 먼저 먹는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범죄가 있습니다. 자, 2장 22절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2장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건 제사할 때 도와주는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인들하고 다 동침을 또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진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미운 짓만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할까, 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인들과 동침하고 제사를 경멸하고 제사 제물 가져오면 먼저 챙기고 먼저 안 챙기면 억지로 뺏어버리고. 누가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자, 12페이지 오른쪽 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4장 11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갔는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한날 한시에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희 가문에 영원히 뭐가 없다? 노인이 없다. 젊을 때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법궤 들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이 두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함께 죽습니다. 전사한 거지요. 비명 행사한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졌고 법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엘리 대제사장이 어제 말씀드린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뒤로 자빠져서 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분의 2번째가 썼는데요. 자, 4장 20절 한번 보시죠.
자,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누구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부인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지금 아기 낳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 낳을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자기 남편 돌아가시고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블레셋에게 전쟁에 졌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갑자기 충격받아가 갑자기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 홈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죠.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도 죽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다, 법궤가 빼앗겼다. 그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고는 갑자기 산통을 느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와주는 여자들은 아들 낳았어, 야 기쁘다, 축하한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며느리는, 엘리의 며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남편 죽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전쟁터에 졌는데,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내 인생은 끝이다. 지금 태어난 너 이가봇, 너의 인생도 끝이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고 우리 가문은 끝이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이런 끔찍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씀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빠 다람쥐가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을 돌려다오, 아빠를 돌려주세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붙잡아야 된 가족 간의 사랑을 그만 놓쳐버리고 부자가 되고 더 바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가족들이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빠 엄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포기하고 어떻게 자녀들과 자손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바꾸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잘못되면 다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면 교회 출석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만드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뒤집어도 되죠. 자식이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못 하실 분들 마음이 불편하실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계셔도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을까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 중에서 시간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아이들 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십시오. 제일 좋은 겁니다. 아이가 시험이다. 머리 탁 손 올리고 하나님 오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안 살면 자주 못 보잖아요. 얼마간에 한번 보더라도 꼭 맨 먼저 만나면 항상 너 이리 와 해서 꼭 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모습 딱 떠올리면 항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나를 꼭 안아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그걸 여러분 아이들이 기억해야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환경에서도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이름 없는 부모 밑에 자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속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 사랑하는 자손들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자손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간절하게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을 우선으로 해서 올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고스란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조부모인 내가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